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요. 우선 교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관련해서 여기 PPT 한번 좀 올려줘 볼래요? 네.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 다음 페이지. 네. 지난번에 1, 2, 3을 했고요. 주일날. 오늘은 네 번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요한이 복음서를 쭉 쓸 때 전체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문을 쓴다고 할 때 일단 쓰고자 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를 맨 처음에 이제 목차를 쭉 해서 이렇게 이런 대주제 소주제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선은 그런 전체적인 개념과 의의와 목적이나 어떤 이런 거를 첫 서론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론에 담은 그걸 이제 하나씩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마디로 결론을 지어줍니다. 근데 요한은 거의 그것과 흡사해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다루는 이 내용들을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된 내용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관련된. 근데 그거를 요한복음 이제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2장까지 그 1장에 나왔던 중요한 주제 하나를 다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를 다뤄갈 때 이번에는 이 주제를 다룰 건데 이 주제를 다루기에 제일 적합한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이지? 해가지고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그 주제에 가장 적합한 사건을 하나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 4번 오늘 이제 네 번째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참 빛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1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태양이나 별에 의해서 나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참 빛이라고도 합니다. 1장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은 1장에 이렇게 얘기한 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참 빛이다고 끝나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참 빛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설명을 하냐? 8장과 9장에서 설명을 해요. 자, 8장에는 그러면 내가 이제 7장까지 썼어요. 그 다음에 8장에 내가 이제 이 예수가 빛이라는 것을 설명할 건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의 가운데 어떤 걸 끌어오면은 이것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렇지. 안식일 날 가늠하다가 잡혀서 온 여자 그리고 그 주위에 둘러서서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죽이겠다고 선 사람들.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가 세상의 빛이요 예수가 생명의 빛인 걸 설명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안식일 날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를 끌고 온 이야기부터 8장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빛이라는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요. 세상은 어둠이란 얘기를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요. 세상은 어둡다. 그 어둡다라고 하는 것에는 왜 세상을 어둡다라고 하냐면 근본적인 원인은 세상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데 그런데 왜 세상에 빛이 없게 되었느냐? 첫 번째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요. 두 번째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와서 생명이 없어서 세상은 어두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해서 뭐가 진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어두워요.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 보니까 어두우면 뭐예요? 보지를 못해요. 보지 못하니까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각각 사람들이 이런 생각 저런 주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는데 정작 보지 못해요. 세상만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보지 못해요. 자기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닥에다 뭘 자꾸 쓰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바닥에 뭘 썼을까 했을 때 이제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추정을 해봅니다. 도둑질한 놈도 죄인이요, 살인한 놈도 죄인이요, 거짓말한 놈도 죄인이요, 막 이런 거 쓰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나는 살인을 했어도 안식일 날 대낮에 간음은 안 했어. 나는 거짓말은 했어도 그래도 저 파렴치한 여자처럼 그렇게 안식일 날 대낮에 그러지는 않았어. 나는 도둑질은 했어도 저 여자보단 나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저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다 그런 걸 쓰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할 때에 성경에 뭐 어떻게 표현이 돼 있어요? 누구부터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요? 네, 나이 많은 분들부터. 네, 나이 많은 분들부터. 인생이란 게 뭡니까? 세상에서 빚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라는 게. 나이 한 살 한 살 더 먹어 막 갈수록 뭐 죄만 쌓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시냐면 그 뒤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온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빛이다. 그의 말씀으로 그의 행동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영적인 빛을 비추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의 죄악을 보게 된 거죠. 저 여자가 잘못한 거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느냐? 그렇지 않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로구나 하고 손에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던 거예요. 부자 청년한테 얘기합니다.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청년은요,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청년은 젊었고 부자였고 그리고 관원이었어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은 모든 걸 갖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지를 그 젊은 청년이 모르고 있었어요. 본인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젊은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젊은이는 절망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못 갖췄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스스로는 다 갖췄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놔두면 그 젊은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이 구제한 구제가 부족해서 네 재산을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한 가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걸 알려주려고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했었다 그래요. 그 젊은 청년. 그 본문에서는 이제 그 결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결말은 심히 근심이 되고 갈등이 돼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까지만 나오지만 제 생각에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날 비침을 받았어요. 그 젊은 청년이 주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그 고민은 그날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고민이 됐고 그리고 군중 가운데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며 그가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저는 추정컨대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어요? 최 집사님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어요? 네? 에? 돈을 더 사랑한 것. 동면의 양쪽이라고 하면 한쪽 대답은 됩니다. 민 집사님, 민정홍 집사님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라 그랬어요? 못 들었어요. 변화영 집사님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 강의를 다시 해야 돼. 제가 설교를 다시 해야 돼. 그리고 다 불러놓고 공부해야 돼. 이거 사실은. 시험도 봐야 돼. 그래가지고 패스 80점 이상이면 통과, 80점 미치면 다시 재수강시켜야 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게 한 가지 부족한 거였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네 몸처럼 이웃들을 사랑하는지 한번 해봐라는 뜻이었어요. 내가 많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있는 것 중에 한두 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 걸 다 줄 수는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 가난한 자가 남이 아니라 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못했어요? 내가 아니라 남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냥 그 사람이 바로 나중에 그것이로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 하나로 묶어가지고 네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지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네 전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왜? 그렇게 해서 그 자기 자신이 그럴 수 없는, 그 말씀을 내가 따를 수 없는,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 물어봅니다.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세상에 이렇게 쉬운 질문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대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못하죠. 그 질문이 이 질문의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안식일날 뭐예요? 선도 행하지 말고 악도 행하지 말고 살리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안식일날이 아니라 다른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선을 행하고 사람 살리는 게 옳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안식일날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요. 안식일 계명을 왜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롭다고 생각해요. 어둠 속에 서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일부러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그날 얼마나 창피를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요?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 선생이 아니고 배우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알거든요, 답을. 답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선생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창피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괜히 싸움을 걸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인 뭐예요?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나갔다 그래요. 그 밖은 어디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빛이라면 빛을 비추고 계시니까 밖은 어디겠어요?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세상은 이것처럼 어둠입니다. 어둠. 예수님은 세상에 온 빛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지식에서 끝내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그 빛 가운데 들어가야,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그분의 삶을 보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뭘 깨달아요? 자신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치료도 받고 고침도 받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빛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겠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어둠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고침받지 못합니다. 만져주심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어떤 방식으로 비추셨냐면, 첫째는 그가 가르치는 교훈과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비춰줬고, 두 번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셨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금은화에서 발을 씻겨주는 건 종들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당황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루 이틀 지나고 며칠 지나면 세상이 다 개벽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고 본인들은 장관들이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 만땅으로 있었던 때예요. 그때가 예루살렘 성 입성하고 그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군중들이 왕의 도성에 자기들의 왕을 맞아들이던 때예요. 그리고 그 며칠 전에는 죽었던 나사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썩는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 있었고, 그 이야기로 인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다 시끌벅적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막 지금 흥분해 있던 때예요. 그랬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 싸움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의 이모님 되시는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한 자리 부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싸웠어요. 그날 밤에도, 잡히시던 그 밤에도. 그런 가운데 있던 그 주님이 웃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그리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고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황송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삶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빛이에요. 말씀만 비친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크든 작든 담임 목사라고 해서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고 맨날 좋은 자리에 앉히고 또 목사님 뭐 맛있는 거 드세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그러면 화내고 또 막 그렇게 사는 사람 특별히 더 이렇게 팍팍 눌러가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굴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다면 주님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부하 직원들을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뭘 잘못해왔을 때 면전에다 집어 던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왜 그날 그 일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도 나중에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뭐라 그래요 제가? 그분의 공생애들 행동 설교 딱 하나로 결론 이렇게 하고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삶을 결론 지어서 설명해 주려고 할 때 말로 해주는 게 오래 남겠어요? 행동으로 해주는 게 오래 남겠어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느끼게 해준 것이 제일 깊이 각인이 되고 오래 남겠죠.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그날 밤엔 다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 밤이 예수님 잡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걸 제자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부끄럽게도 자기들은 그 죽음을 앞둔 예수님 앞에서 누가 끄냐고 쌈박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다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웃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자신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여러분 세족식 해봤죠? 어떻습니까? 씻겨 주실 때 누군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 주실 때 그 손길, 그렇죠? 그 행동, 그게 다 생각나고 느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가지고 발을 만지고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할 때 예수님의 지나간 3년의 삶이 이런 것이었다고 행동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걸 정리해 준 게 세족식이에요. 그래 너희 말이 옳다. 내가 너희의 주고 그리고 너희의 선생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으로서 이와 같이 하였으니 나중에 너희가 이것을 깨닫게 되거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여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과 선포된 진리만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빛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야 그걸 보고 있어야 듣고 있어야 그래야 보게 됩니다. 그래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한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 자꾸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좀 고치라니까. 나 그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어. 나 그게 내 한계야.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해하고 보는 것만큼만 이해하고 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안 고쳐져요.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면 치료도 안 받습니다. 주님께 나가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손이 우리를 만질 때 내가 피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막 고치려고 만졌어요. 막 도망가요.
주님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도망가고, 주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도망가고. 제가 요즘 저희 집 강아지한테 좀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참 희한한 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러면 안 와요. 애들은. 맨날 날 때리려나 날 잡아서 괴롭히려나 막 이런 태도야. 그래서 막 이렇게 슬기 잡으려고 하면 막 이렇게 도망가고 맨날. 근데 제가 요즘 조금 이제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먹을 거 주면서 이렇게 자꾸 쓰다듬어주고 오늘도 이렇게 소파에다 올려가지고 옆에서 나는 성경을 읽고 옆에서 이제 잠꼬대 하면서 자게 이렇게 놔두고. 요즘 내가 좀 노력을 했더니 쟤네들이 어떻게 해요? 와요. 심심하면 저한테 옵니다. 소파 위에 올려달라고 오고, 그리고 그 겁 많은 순놈 루키란 놈은 계속 머리를 갖다 딥니다. 쓰다듬어 달라고.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믿어야 예수님께 우리의 걸 다 맡길 수 있고 그분께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씻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깨닫고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 날 그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빛을 비춰줬을 때 그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를 죽일 공모를 합니다.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듣고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나눔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눈다는 거 쉽지 않죠. 때로는 자존심도 있고 부담도 됩니다. 성격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교제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시간들을 갖고 자기의 것들을 자꾸 오픈하는 것은 주 안에서 빛 가운데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또 그 삶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바라보고 나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에서 비로소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있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 거 이렇게 해주세요. 5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걸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되신 분인데 그 모든 걸 다 비우고 낮아졌는데 어떻게까지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 자, 지금 말씀이 영이잖아요. 영은 물질 세계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영은 영의 세계에 속해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내 말이 영이라고 그러고 생명이라고 하고 살아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영이 물질 세계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그 하나님이 물질 세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물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종의 형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건데,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는 뭐가 육체가 된 거예요? 흙, 그죠? 흙으로 육체가 된 거잖아요. 이게 흙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뭐가 육체가 된 거예요? 영이신 말씀, 그죠? 재료는 달라요. 본질은 달라요. 그런데 영으로 만든 육체나 흙으로 만든 육체나 같은 육체예요. 결과적으로는. 다만 예수님의 몸에 죄성이 없을 뿐이에요. 죄성이 없을 뿐이에요. 그 몸에도 그 영혼에도. 그 만든 재료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육체는 뭐예요? 완전히 똑같은 사람의 육체여야만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은 본래 영이시고 말씀이었고 우리는 본래 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아야만 해요. 그래야 대속이 됩니다. 그 똑같은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이 똑같은 몸, 똑같은 몸이어야만 대속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가 이거에 다른 설명이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육체지 실제로는 천사의 뭐다. 실제로는 그 아픔과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처럼 못 느낀다. 아니면 진짜 육체가 아니라 뭔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전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같아져야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꿨으면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와 같은 육체가 되셨습니다. 죄는 없으시고. 자, 그러면 왜 우리와 같은 육체가 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에 속한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물질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리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기가 막히게도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어떻게 죽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그냥 그분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분명해요.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죽으려고.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인류가 스스로 갚아야 하니까. 그러면 우린 절망이잖아요.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네. 그가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죽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이셨던 말씀이 영이신데 영이셨던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됐어요. 똑같은 육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육체가 죽었어요. 호흡이 끊어졌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죽듯이 똑같이 죽었다고요. 호흡이 끊어졌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몸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을 하는데 영의 몸으로 부활을 했어요.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을 했어요. 그 영의 몸은 그 이전에 영이셨을 때 말씀하고 다른 상태예요. 말씀이 육체가 됐다가 다시 말씀이 된 게 아니고 영이신 말씀이 육체가 됐다가 죽음을 당하고 그것이 그 몸이 부활을 하는데 그 전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말씀이 육신이 됐던 그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건 우리와 똑같단 말씀을 드렸죠. 예. 똑같은 몸이어야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니에요.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몸이 이 물질 세계에서 뭐 어떤 제한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성경에는 드시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공간 이동도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도 하고 다 합니다. 죽지도 않고. 그래서 영이신 말씀이 인간과 똑같은 육체가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땐 영의 몸을 가지셨어요. 영의 몸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어찌됐거나 결과적으로는 이 육체였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아요. 이 육체가 죽고 예수님처럼 영이 소재가 된 그 영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입습니다. 몸을 입습니다. 저 옛날에 무협지 꽤나 읽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옛날에 방위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공익근무랑 또 다릅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13개월인가 14개월밖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18개월로 바뀌더니 24개월로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초소에 가서 이렇게 근무를 서다 보면 그 초소에 이렇게 밑에 돌 밑에 이렇게 무협지들이 만화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심심하니까 거기서 다들 올라가 가지고 어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읽어요. 그런데 보면 사람이 뭐라 그러더라. 우화등천이라고 하던가 옛날 이게 뭐 신처럼 되는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오해가 없을까 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적 존재 이렇게 말해요. 신적인 존재.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게 뭐예요? 죽지도 않아요. 물리적 어떤 물질 세계에 별 제한도 없어요. 순간 이동도 하고 뭐 엄청난 어떤 그리고 뭐 상처도 안 나. 예를 들어서. 그리고 모든 것에 자유로워. 그런데 신분까지 만약에 하나님의 친아들이야.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천사보다도 한 수 위야. 천사가 부러워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이고 종이야. 지금은 조금 우리가 천사보다 못해요.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예수님의 그 몸을 입어요. 그리고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친아들이에요. 친아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예수님하고 뭐예요? 신랑 신부 관계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신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지. 그렇지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물질 세계의 한계도 다 벗어나 있어요. 아담의 상태보다 훨씬 더 지적인 것이나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뛰어난 상태예요. 인간의 뇌를 몇 프로만 써도 엄청나다는데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진짜 아들이에요. 영의 몸을 가졌어요. 천사들보다 더 나아요. 어이, 변신, 조신, 신적 존재예요. 진짜로, 진짜로. 아, 이거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고 하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할 때. 두 번째 길은 예수님의 삶과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뜻에서의 길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같이 걸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상에 둘러 마시고 먹고 주님이 받으신 영광을 얻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지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주님이 말씀과 창조주로 계셨던 그 분이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까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낮아져서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졌고 거기서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올려져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 목전에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그 존재는 요즘 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난리인데 이 세상의 왕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들하고는 비교거리가 안 돼요. 영광으로나 권세로나 능력으로나 지혜로나 존귀함으로나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세요. 저는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신음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소망이 곧 우리에게 현실이 될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지금 말한 그 모습들이 곧 여러분의 모습들이 됩니다. 그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삶을 사시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그 영광을 얻으셨는지가 그 지금 주님의 태어나심 그 속에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분처럼 낮아지고 그분처럼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았던 예수의 몸이 그 영광의 영의 몸을 입으셨듯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를 좀 봅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의 율법과 그 다음에 비유와 모형으로 드리던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왔어요. 법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는 법이 아니라 은혜가 왔어요. 모세를 통해서는 실상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비유와 모형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는 자기 자신이 실상이세요. 자, 그러면 그분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요, 그 안식일 날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죄인 취급받고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비판받던 마태에게도 삭개오에게도 그 세리들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마태에게도 삭개오에게도 단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고 모든 걸 보여주고 모든 걸 다 내어주었으되 가장 가까이 있어서 3명 중에 하나로 모든 걸 함께 했었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했지만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다시 예수님 너 그럴 수가 있느냐고 단 한 번도 베드로에게 따진 적도 없고 책망한 적도 없고 베드로를 부끄럽게 한 적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마태 세리, 삭개오 세리, 그 세리와 그 안식일 날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자,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고 책망하지 않으셨고 너 왜 그랬냐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세리들과 베드로와 부인했던 베드로와 안식일 날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자, 세 장면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 깨닫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 그게 공동체예요. 복음에 앞서서 와야 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와야 할 그 율법이 주어지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칙이고 기준으로 주어졌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깨닫고 이미 아파하고 있고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못을 받고 또다시 비난하고 또다시 정죄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 한마디 정죄하는 말도 책망하는 말도 왜 그랬냐고 따지는 말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했고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자기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가져옵니까? 은혜를 가져다 입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마지막 1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늘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의나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아래 살고자 하고, 그 은혜에 목말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잠깐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이 잠깐 천사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러운 것도 우리 발에 묻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가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의 잘못을 아는 사람에게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왜 그랬냐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고 절대로 꾸짖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분입니다. 은혜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으로서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빛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 아래 살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